다 같이 신앙고백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듣고 자란 이제 렘넌트들이 20세기 주역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곳곳에서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고 자란 친구들이 이제 서밋의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들이 각 나라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9월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부터 9월 1일이잖아요. 제목대로 전도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으면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잡느냐 안 잡느냐거든요. 거의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질 않고 내 감정 따라 또 내 그 생각 따라서 이제 놓치거나 또 망각하죠. 그래서 어제 이 결혼식에 갔는데 저는 주례를요. 내가 목회를 한 30년 했는데 30년 좀 그 부교육에 더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례를 서본 게 별로 없어요. 옛날에 김영중 전도사가 결혼할 때 주례를 서고 그때는 설교를 주례를 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막 돌아가가지고 보였다 안 보였다 그냥 혼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정옥 전도사님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박기석 장로님하고 할 때 우리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세계 처음이에요. 근데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좀 올라오 생각을 해보니까 그 세인의 그 강기숙 권사님하고 정진학 장로님이 여기 우리 교회 현재로서는 제가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만나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세인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1999년 6월 10일. 왜 안 잊어먹느냐? 그 전에 6월 10일이 내가 안수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안 잊어먹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주례를 섰는데 너무 가까이 서가지고 바로 코앞에서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조금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당황을 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있으니까 그 처음엔 뭐 그랬는데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믿음의 자녀와 자녀들이 아니에요. 그 레위인의 여자와 레위인의 남자가 결혼해 모세를 낳은 것처럼 이제 너희들은 믿음을 가진 자녀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런 걸 줬거든요. 너희들 후대가 분명히 사무엘 같은 요셉 같은 자녀를 놓고 지금도 기도해라. 그냥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미션을 줬어요. 그랬더니까 나중에 예은 양이 목사님 이제 내가 적은 걸 봤잖아요. 그죠? 보니 그거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액자에 넣어서 주마 그랬어요. 다 이제 완성문 이제 해가지고 한 거니까. 그럼 이제 그때 이 언약을 사실 주례할 때 하면 거의 잊어먹어요. 잊어먹는데 딱 주면은 뭐 A4 페이지 11포인트 해가지고 글자 크니까 허튼 말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예은이 아버지가 딱 오더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분이 장로님이 그럴 거야 아마.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너무 우리 새로 시작한 아이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듣긴 바로 들으셨구나. 결국은 우리가 오늘 여러분 정말 깨달아야 될 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론에 반드시 붙잡을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해답과 결론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럼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해답을 얻으면 인간의 존재 이유가 나와요. 내가 삶의 이유가 나온다니까요. 내가 뭐 때문에 살지? 결론을 잡았다는 것은 삶의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이 깨달아지는 거야.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나를 부르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래서 내가 이 삶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정리가 딱 되는 게 해답과 결론을 얻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해답과 결론을 내면은 그래도 뭐 끝 맞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이런 있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일성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나이를 찾아야 돼요. 이 1번이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일 속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내가 어떻게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소명이거든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이래서 하나님 태어나게 하셨구나. 소명이죠. 그럼 이 소명의식까지 있어야 사도행전 8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때 이제 이거 담당하러 재창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면 증인이죠. 그러면은 그것이 땅끝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게 탄자니아 가고 지금 내가 가는 곳이 탄자니아니까 탄자니아하고 그리고 필리핀에 또 저번에 이제 중국에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응답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데 세계복음화의 방법입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는 비밀이 그러도록 결론이 안 났는데 해답을 못 얻었는데 다른 거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삶의 이유와 목표를 제대로 붙잡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을 우리 이런 이제 자녀들이 어릴 때 그래서 아이들은요. 어릴 때에 중요한 게 아이들은 막 산만하게 흔들면서 들어가잖아요. 어른들은 집중해도 안 들어가는데 차이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후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제가 지난 그 주일날, 월요일날 그 렘넌트에서 애들 셋을 놓고 이제 하니까, 정신없어요. 애들이. 그런데 어느 정도 들어가고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애들이 말씀을 줘가지고 여기다 있는 생각들을 쓰라 그러니까 들어가요. 그럼 이제 내가 승우보고 물었거든요. 너 구원 받았냐? 그러니까 몰라요. 교회 왜 나오냐? 엄마가 나가서 나가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애들은. 그러니까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얘가 구원을 못 받고 받았다는 게 아니고 뭔가가 정리가 안 됐구나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영점 기도를 시켰어요. 그 민주하고 지하고 셋을 했더니까 지하는 알고 그래. 민주하고 승우가 딱 따라하더니 진지하게 따라했잖아요. 틀려요. 그 다음에 모르니까 알잖아요. 애들이 전에 영접이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됐더라도 내가 확실히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데 이 아이들이 복음이 딱 들어가가지고 미래에 그 아이들이 갈 길만 방향만 딱 제시해 주면은요. 이 아이들이 그 언양 잡으면 이 아이들이 그냥 하나님이 키워가요. 중간에 뭐 청소년기에 조금 흔들려 괜찮아요. 여러분들 뭐 안 흔들렸습니까? 그죠? 왔다 갔다 하다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어릴 때 들어간 건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어제 내려서 이제 그 동인이가 오늘 이제 배웅을 하는 동인이 보고 중에 이 동인이가 소개가 옛날에 봤더니 안 없어져요. 그래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야. 참. 근데 이유는 간단해요. 그 동인이 섹시가 내가 믿음이 어떤지 내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탁합니다. 절대로 자녀들 결혼시킬 때 안 믿는 사람하고는 손도 보지 말아요. 못됐지. 저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 손도 안 봤는데 반대로. 왜냐? 그게 사는 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만나면 그래도 그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뭔가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창세기 6장으로 간다니까요. 저는 이걸 주변에 너무 많이 봤거든요. 지금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 언약의 자녀들이 딱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면은 결국은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계속 믿음의 우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아시고 우리 총각 처녀들 있잖아요. 그죠?
정말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데이트도 하지 말아요. 데이트하면 정들어. 시대가 좀 엄한 시대라 가지고 하지 말아요. 그 확실한 사람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가정을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가정, 제목이 아직 그거였거든요. 자,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그분께서 해결하셨어요. 그럼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로마 3장 2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지 못하더니 그런데 무슨 죄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부신한 죄예요. 하나님 떠났어요. 그리고 누가 하면 사단이 잡혀버리니까요. 이게 눈에 안 보여.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사람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 젊었을 때 방황은요, 큰 자산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10대 후반하고 20대 때 방황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때 복음 밖에서도. 근데 그렇게 고민하고 막 몸부림치고 헤어나려고 하다가 복음 만나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20대를 생각하면 암울해요. 왜냐? 너무 내가 많은 도전도 해보고 어지간하면 산에 가서 한 4년 가까이 있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도 얻은 답은 없죠.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낭망됩니까? 그러다가 또 그 당시에 직장을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만 25살부터 제가 직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광산에. 그러다가 이제 막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얼마나 가면 예수 믿는 여자를 만난 거 아니에요. 이게 복 중에 복입니다. 정말 복 중에 복이요. 아니 하나의 은혜죠. 나 같은 을 만나줬다는 게 감사하지. 기적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 다 이뤘다 그랬더니 뭘 이뤘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원죄, 떠난 죄, 불신앙한 죄죠. 그래서 사단이 잡혀있는 거, 이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이게 해결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실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 그럼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러 세운 사람이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그걸 동시에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만난 길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참 선지자죠. 베드로전서 18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단번에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참 제사장.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6절 10절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셔가지고 사단의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왕이죠. 부활하시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로마 10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을 이룬다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예수님이 그러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왜 입으로 시인해야 하냐? 다른 사람들과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사실 속으로 믿어도 구원 받아요. 저는 혼자 속으로 고백했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겠다고. 연사람이 믿겠다고. 근데 왜 굳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겠냐? 이거는 다른 사람이 보여서 정말 믿는다는 것을 공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고린도후서 5:30절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받은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뭡니까?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시대요. 구약시대는 성령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다 보면 아주 내주하셔요.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기도 응답의 역사이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신분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엄청난 신분을 가졌는데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되고 성령의 역사만 체험하면 되는데 성령의 역사하는 것과는 방에 안 맞는 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우리 구원 받은 것만 아니고 이왕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원하신 인생을 요만큼이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이렇게 많이 했지만은 그래 안 그래요? 그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요. 바쁘게 돌아가가지고 열심히 안 되면은 어려워요. 왜 동일보 네, 지금 얼마나 받냐 뭐 얘기를 해요. 어려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은 여자들은 좀 회사 그만둬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이 사이에 그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서울에 사니까 집을 해도 한 칸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 서울 집값이 좀 비쌉니까? 그래, 집 비싼 데가 살 필요 없어요. 싼 데 살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나이가 벌써 30들이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노산 얘기를 해요. 그렇겠죠. 그게 맞는 말인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세상 풍속에 쏟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내가 잡혀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노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포로됐다 그러는 거예요. 넘어서려고 하니까 힘은 없지요. 정말 다 하려고 하니까 더 가난해야 되죠. 그건 싫지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난한데도 물질의 노예가 안 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돈이 많아도 노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많은 부자들이요 물질 노예로 살아요. 그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있는데도 그냥 조금 더 막 아등바등 살아가거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9절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천사가 보호해 주시고 그럼 뭡니까? 보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고 보호를 받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사단의 권세를 이길 힘, 이미 친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돼요. 사단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기 때문에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속이는 흑암 세력은 지금 결국 떠나갈지어다. 그걸 묵상하면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도할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 묵상을 해서 속에서 되씹어가지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깨달아질 때 딱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은혜된지 몰라요. 이렇게 끝난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적 치유를, 성령 충만은 내적 치유를 가져와요. 성령 충만 내적 치유를. 이제 내적 치유가 성령 열매잖아요.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요. 참 사랑해서 변하면 기쁨이 누리게 돼요. 사랑이라잖아요. 그래,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구나. 그래. 어차피 다 지나가는 건데, 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시다니. 그래, 기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또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되는 거예요. 뭐가 육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으로 이게 되져야 돼요. 저는 이거 체험하면 못 살아요.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는 바람에 제가 살 수 있는. 내가 예수를 안 만났으면 그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시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 여기 주시는 정말 평안 누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평안하니까 화평, 다른 사람하고 화평한 자가 되잖아요. 내가 기분이 좋아야지. 남도 기분이, 그렇죠? 우리 김한나 집사님 기분 나쁘면은 형 집사님 올 때 뭐라고 그래요? 인상 쓰잖아요. 그죠? 기분 좋으면은, 자기 왔어. 자기라 그럽니까? 뭐라고 모르지만,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상황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그게 이제 기도예요. 그게 아침엔 힘을 얻고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인하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그러면서 24시면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저는 24기도를 늘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 이건 왜 이렇죠? 그래. 기분 나쁜데요 어떡하죠? 물어봐요. 하나님 저 기분이 되게 나쁘거든요. 그걸 물으면은 깨달음이 와요. 그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을 좀 잠잠하게 해서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인내가 되어져요. 인내가 되죠.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도 인내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자비를 베풀어요. 자비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힘을 주고 살인적으로 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억제를 해야 돼요. 그럼 끝에 하면 절제예요, 그게.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맞고 저 사람이 모르는데 내가 하는 말을 들어서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으면은 좀 참자. 딱 좀 스톱하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는 선을 양선, 총을 택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보면은 신자들이야. 잘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네가 그따위로 안 믿지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아니 신분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막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그러고도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화가 났을 때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천하의 원수도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 딱 들어야 돼요. 그게 전도자의 삶의 자세거든요. 그래 결국 영혼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뭡니까? 교회 충성도 맞지만 생명운동 하는 것이 내가 거기에 전도자의 한마디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 보니 충성된 자예요. 내가 교회에 많은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 충성되는데 그보다도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 가장 큰 충성된 자다 그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성전 지으라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영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키우느래 제자 낭비라고 했잖아요. 제자를 키우느래 우리 헌신하는 그게 가장 충성된 자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이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면 화가 났더라도 평정을 찾게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면 얼마 가요? 전 옛날에 최고 40일까지 간 적이 있는데 은혜 받고 나서는 금방 끝나요. 다 그리스도. 여러분들 얼마나 갑니까? 누구 보고 물어볼까? 여러분들은 이제 내 가까운 사람, 특히 자녀들과 부모 또는 부부 간에 화가 나더라도 1분 내로 화해하는 커피나 차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럼. 진짜 됩니까? 하고 있어요? 안 하는 모양이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은혜란 성취만 받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맞는데, 나는 하나님 뜻 때문에 맞고 복음도 누리고 다 맞는데 연약한 성도나 조금 아직까지 좀 세신자인 경우에 그것 때문에 짐이 되고 상처가 될 것 같으면 절제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 좀 한 발 브레이크 밟아야지. 그거예요. 비밀을 알면 안 하고 싶은 사람 없거든요. 모르니까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럼 모르는 게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달은 시간이 아직 안 주셨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절대 줄 거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내적 치유를 해야 되죠. 내적 치유. 그 내적 치유의 특징이 뭐냐? 온유하고 하나님이라면 전도하자 그러면 하든 못하든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래 되면 세 번째, 성령의 인도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은 그렇게 인도받으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5절에 초대교회들이 이 비밀을 알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오직 그래도 성령 충만.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시간표가 딱 되니까 온 거예요. 왜 제가 전도자 삶을 시작하라 이런 제목을 달았냐.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시작됐잖아요. 이제 2장이. 사실 2장이 이제 전도자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으로 잡으세요. 하려고 하지 말고 언약으로 잡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려고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인도해 주세요. 되어지겠어요. 그럼 돼요. 두 번째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른 증거들이 있어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사도행 2장 1절 10절에 보면 성령 충만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 본문은 증인이 되는 것이고 고대의 5절 11절까지는 뭡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와인은 제자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가진 제자는 아무 눈에 안 띕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이래 해도 그 보이는 사람이니까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이 열리고, 문이, 제자가 보이면 그 문이거든요. 저 문이 열리고, 15개 나라가 와 있잖아요. 보도자는 항상 오는 사람들이, 그런데 아니에요. 다. 그 다음에 사도행 2장 14절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그 성취되는데, 그러니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에 비밀을 누리잖아요. 그죠?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미래가,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실 거다라고 하는 게 그려져요. 그래서 우리 같은 목사님들이 사람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뭐 점쟁이니까 뭐. 하다 보니까, 저 친구는 이렇게, 그래, 그걸 미래에 들면 간섭하는 게 아니고, 저 친구 그동안에 봤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게 은혜가, 이 친구는 이런 방향을 살아가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 100% 맞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게 2장 40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3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구원의 역사가. 그러면서 사도의 가르치는 바다, 뭡니까? 모여가지고 뭡니까? 포럼 나누고 애찬을 하고, 그때는 여기 모는 것 자체가 죽음을 불사고 와야 되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그래서 지역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늘 우리가 강조하는 게 크리스찬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내가 오늘 성경 9가지 열매만 딱 하면은 되게 돼 있어요. 요것만 조금 가지면은. 이래 되면 하나님 그다음에 어떤 열매가 많은 게 있습니다만은 뭐 세 군데만 잡으면은 요 앞에 하나 더 넣는다면 사도행 8장 4절 8절에 빌립 지자처럼 아무도 가지 않은 사각지대로 복음을 가는 거예요. 네가 가라가 아니고 내가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선교 현장 갈 때에 저는 항상 많은 사람보다는 좀 소외된 곳을 찾아갔어요. 소외된 곳을. 그게 그 인도였고 그게 이제 탄자니아였습니다.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잘 안 가는 곳. 그 지금 제가 세부하는 것도 거기 선교사 한 분 있는데 시스템이 전무하잖아요. 그래서 그쪽 가는 거예요. 말리나는 세고 많아요. 그 지역에는 그 섬 있는 데는. 근데 세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 뭐가 특징이냐? 고생 좀 해야 돼. 그게 아니라 고생.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사도행 16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추고 가는데 빌립보의 루디아처럼 지역사를 말씀 운동으로 쫙 가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조용히 말씀 운동하겠다. 다락방 운동하겠다. 전도하겠다 하면 돼요. 고민대 17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의 야손이 이제 결국은 핍박이 오니까 야손이 바울을 돕고 그리고 야손까지도 지역 사람들이 볼을 그랬죠. 한마디 요즘 말은 보석금이죠. 내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뭡니까? 야손이 전도자 바울을 핍박하면서 도운 거예요. 이게 되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 중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모델되는 교회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인내. 거기서 우리 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가 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딴 거예요. 소망이. 그 다음에 어떤 인생이 되어지느냐. 38장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의 브리스가 뽑을처럼 후대로 해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해당으로 들어가면 후대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 후대 운동해야 됩니다. 후대를 살리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요즘 후대들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모든 거 컴퓨터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게 IT 쪽 계통에 뛰어납니다. 그걸 강조하면 안 돼요. 근데 거의 이제 우리는 어른들 눈으로 보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걸 인정해주고 그 아이들이 올바로 가서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요, 어떻게 보면은 옛날 같은 공부 방식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생을 나도 모르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되죠? 세상 모든 사람이 즐겨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으로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한 번뿐 인생인데 안타깝고 억울합니까?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것은 뭐냐? 간단해요. 금토일 시대를 준비합시다. 이번 병든 하는 금요일. 이제 금요일 날 또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를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 여러분들이 특히 좀 건강이 안 좋은 분들 금요일 나오세요. 필요하면 내가 안수기도 해드릴 테니까. 왜? 죄 종이 내가 훌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여러분들에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아멘? 그렇지. 여러분 그냥 안수 축복 기도하면 그 쉬운 거 아닙니다. 진을 짜서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역사하거든요. 그럼 렘넌트는 토요일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 차근차근 준비되고 이제 렘넌트는 살리는 구체적인 시스템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주일날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축제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좀 아쉬운 건 청년들도 일부 예배 좀 나오고 오해도 좀 나오고 이래서 잘 이래 되면 되는데 뭐 하나 시간표가 되면 그렇게 되겠죠. 정말로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렘넌트 같은 경우 성공해요. 예배 자체 성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요. 정말 누구나 우리 그 어린아이도 들어와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예배를 성령 역사는 잘 있어야 돼요. 좀 떠들면 여러분들이 귀 막고 계세요. 괜찮아요. 아이들이 여와서 이제 떠드는 거 하고 저 밑에서 다른 거 하는 거하고 천차예요. 하나님 역사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축제분이 되어야 돼요. 내가 좀 못 들으면 자료 나오냐 보면 되지 뭐죠? 그래, 그쵸? 가족 분위기하고 야, 좀 조용하면 좋겠다 이래 가면서 말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또 이제 금들 준비하고 세 가지 뜰 준비해야죠. 다민족들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예원교회 그걸 한번 딱 보니까요. 호실이 있더라고요. 어느 게 예배. 우리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좀 준비돼야 될 게 일단 와 있는 분이 지금 미리 한 두세 나라가 와서 있을 만큼 이렇게 필요한 게 좋아요. 한 두세 개 정도. 그러면은 아마 메리 제인 집사님이 얼른 필리핀 사람 모시고 올지도 몰라. 그죠? 왜? 우리 너무 여기서 있자. 이렇게. 그것도 우리가 문 열리는 게 그것도 이제 베트남이나 러시아잖아요. 그 제가 볼 때 세 군데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럼 그들이 와가지고 누가 한 사람만 같이 놀아주면 되는 거예요. 애들하고 놀아주면 돼요. 애들도 가지면 애들 놀아주면 애들이 통역 다 해주는데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이 열어줄 거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지혜들이랑 여러분 이제 또 모이면 중요한 사람들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 우리 저기 창고에 있는 그거라도 보니까 그 나중에 보면은 우리 윤 장로님 누가 같이 기도하고 좋대 그죠? 그런 거 있으니 그죠?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게 여기 있으면 좋다는 얘기요. 그거 기도하고 만사 성령도 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때는 뭡니까? 아이들을 기능 제부를 해가지고 재능 기부를 해가지고 아이들의 특성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수가 있고 이런 게 되죠. 그럼 이거는 누군가가 이제는 우리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끌어가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해야 돼요. 내 자녀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저 밖에 나가면 내 자녀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영심이. 그렇지 않으면 100% 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어른이 전혀 모르는 애들은 학교 와서 괴롭당하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준비를 하는 이제 시작이 되시기를 우리 소망하는 게 시작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언약으로 잡으면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전도제 삶을 시작하라고 하신 말씀 언약으로 붙잡아 싸우니 우리 소망인 교회가 정말로 금토일 세대를 준비해서 세 가지 뜰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